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들 이런 제목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대학 캠퍼스에서 굉장히 남루한 옷차림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대목을 읽다 갑자기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침 그 옆을 자유주의 신학자가 들어가면서 그에게 물었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느냐? 했더니 그분이 아니 이것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다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학자가 비웃는 듯이 웃으면서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여기서 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즉 레시가 아니라 갈대밭인 리드시를 건넜던 거야. 거기는 발목까지밖에 물이 안 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신학자는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또 읽다가 갑자기 더 크게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막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학자가 다시 돌아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것 보세요. 발목밖에 오지 않는 이 물에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죽었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얘기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도대체 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대체 믿음이 뭘까? 우리가 흔히 사람들 사이에 뭐 교회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좋은 믿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좋은 믿음 그러면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 이게 좋은 믿음이죠.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뭔가 의심하는 듯 하면은 야 그냥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야. 그러면 믿으면 천국 간대. 걱정하지 마, 손해볼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믿음처럼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처럼 보이는 믿음도 두 종류로 크게 나눠볼 수 있겠죠. 하나는 맹신 혹은 광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좋은 믿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뭐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맹신, 광신 이런 것들을 결코 좋은 믿음이라고 하진 않죠. 우리가 예전에 뉴스에도 있었고 뭐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뭐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교주의 말을 정말 철석까지 믿어서 뭐 다 독극물을 먹고 자살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주의 말을 철석하게 굳건하게 변함없이 믿는 믿음을 결코 좋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 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 전래동화 중에 햇님 달님 얘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떡을 팔고 집에 돌아오는 어머니를 호랑이가 잡아먹고, 호랑이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어머니의 두 자녀인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집에까지 오죠. 오누이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늘에서는 동아줄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가죠. 그것을 본 호랑이가 자기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호랑이에게 내려왔던 동아줄은 튼튼한 금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그걸 잡고 올라가다 결국 끊어져 죽어버렸다는 그런 예가 있죠. 호랑이의 믿음과 두 오누이의 믿음, 무엇이 도대체 다른 걸까요? 둘 다 굳건하게 동아줄을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무슨 동아줄을 붙들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긴 하지만 내가 무엇을 믿는지, 도대체 내가 내 믿음의 종국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나를 하나님 백성 만드셨는지,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알지 못한다면 그 믿음만큼 위험한 믿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을 펴주시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04쪽이나 30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경을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쭉 얘기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어떤 문제 때문이죠.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다른 편지들,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과 달리 갈라디아서는 인사와 동시에 바로 칭찬이나 뭐 이런 기도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고 질책부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셨으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저주하는 이유는 다른 복음 때문이죠. 갈라디아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복음을 따르니 바보 같은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는데 이제 거기를 떠나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망하는 길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알고 있었느냐?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과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생각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여러 종류 중에 또 다른 복음, 괜찮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다른 복음은 전혀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믿었던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구원받았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유지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뭐 그럴듯한 얘기 아닌가요? 우리 종종 예수 믿고 나서 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종종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주받는다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왜 그럴까? 진짜 복음은 이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상에 있는 그 구속사역을 구속해 주신 것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때에 우리의 성격, 행동,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죠. 율법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아야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뭐 저처럼 뭐 키가 작고 뭐 땅딸만 하든지 말든지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대신에 그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주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에 따라서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거나 안 받으실 것이라고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끔 이제 중고 물품 거래하는 데를 보면 as is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셨죠? as is.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채 팔겠다. 그러니까 살려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도 as is 이렇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혹은 적게 배워서 혹은 뭘 많이 갖고 있어서 혹은 적게 갖고 있어서 혹은 뭐 재능이 있어서 혹은 재능이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거나 안 받아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복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좋은 소식이죠. 도대체 무슨 좋은 소식일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 이게 좋은 소식이지만 그 앞서 생각해야 되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주님이 승리하셨다. 우리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리를 얻은 장수로서 앞서 나가시는 것, 승리하신 분으로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게 복음이죠. 그게 근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분의 승리가 이제 우리의 승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전에 그분의 적이었고 원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이 아군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항복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회심이고 그게 회개고 그게 돌아서는 것이죠. 그게 중생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주님과 원수되게 했던 것, 그게 뭐냐?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로 만들었는데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적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적 안 하고 주님 편 할래요 하고 항복하고 손들고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가 적장이었든지 아니면 적군의 통신을 담당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적의 군의 브레인이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혹은 말단 병사였든지 아니면 농땡이를 피웠던 사람이니 상관없이 그분 앞에 나는 이제 항복입니다 라고 손들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나는 그리스도께 항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그리스도께 항복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사람인가 동시에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난 것, 혹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교육받은 것, 이거 다 필요 없고 나는 이거 다 버릴 테니 내가 나되게 한 것은 뭐냐? 바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내가 죽은 것,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게 나를 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기 앉아계신 형제자매님 한 분 한 분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믿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갈라디아 2장 20절 앞에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앞부분에 보면 11절부터 읽어드리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뭐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잘못이 있어서.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고 교회 지도자 중에 지도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단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대사도인 베드로를 야단쳤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가 왔냐면 야고보에게서 왔으니까 이 사람은 히브리인들인데, 유대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러니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12절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여기서 그 할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는 베드로가 밥 먹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겠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보통 때 잘 밥을 먹고 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슬쩍 자리를 피해서 마치 그렇게 안 했던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질책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사도 바울이 질책했을까? 13절 14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거죠.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아주 심각한 부분이었습니다. 단지 밥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게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미 베드로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살았죠. 근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제 와서 다시 유대인인 척, 율법을 지키는 척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네가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일반 교우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즉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은 이 불신앙도 전염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도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뭐 예배당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내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판단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따라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율법을 붙들고 살면 구원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문제인 것이죠. 즉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죠. 사도 바울이 율법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율법이 악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율법은 다 성경에서도 빼버려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계명을 구약 성경으로부터 끄집어내고 계시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주의라는 것이고, 율법주의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나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나를 드러내기 원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서지 못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망령되이 일컬어진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바로 이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독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세상을 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데 정말 가까이 가기 힘들고, 뭔가 그분한테 가면 내 어떤 모습이 드러날 것 같고, 뭐 지적질 당할 것 같고, 뭐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믿음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예배를 잘 드리는 척,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다만 누구인가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망하게 되는 저주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마치 로마서의 한 구절에 있는 것 같죠. 근데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번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데요.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자만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왜곡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복음으로부터 분리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2장 20절 안에 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강조하는 것은 근데 그 나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나가 바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의 핵심이 바로 나였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바로 위에 있는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행위, 외식, 우리의 복음을 망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미 죽은 존재들이었죠. 근데 예수를 믿어도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지만 내가 살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동일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죠. 근데 이게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앞에 뭐라고 붙어있죠? 오직.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외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생명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도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시면서 바른 복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또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사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그냥 죽기 위해서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사라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사는 삶.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앞부분에 있는 나의 죽음과 같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하반절이죠. 믿음 안에 사는 것. 우리는 죽기 위해 살지 않고 살기 위해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오늘 하반절에 있는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말과 산다는 것, 삶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썩은 동아줄을 믿는 믿음은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얘기하면서 바른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 사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 안에 사느냐, 이건 사실 하나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멸망당한 분도 아니고 단지
사람 중에 선한 사람 한 분이시도 않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오늘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의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리고 신앙 고백을 써보라고 하시면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뭐 막막하기도 하겠죠. 아니면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내용들을 이것저것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작성해서 간직하고 붙들어 왔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은 여러분이 아무리 찾아도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있죠. 뭐 니케아 신조라든지 아타나시오스 신조라든지 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라든지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든지 도르트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표준 신앙 고백서들이 계속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도대체 믿는 바가 무엇이냐를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선언하기 위한 일입니다. 신앙 고백을 영어로 creed라고 얘기하죠. C-R-E-D. 근데 이 말은 크레도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나는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결국 뭐냐면 고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고백 공동체.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도 고백하고 교회 밖에서도 고백해야 됩니다. 굳이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사도신경을 매일같이 고백하신다면 그 사도신경답게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참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신학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도대체 뭐냐, 이 사실을 정말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믿음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의 몸 중에 어디 있을까?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것일까요? 신앙 고백이니까 입에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 머리에 있는 지식이기도 하고 이성이기도 하고 우리의 입의 고백임과 동시에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믿음은 믿음 될 수 없습니다. 하반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산다고 얘기하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산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것이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과 신앙이 분리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면 신앙인처럼 살지만 또 나가면 그렇지 못한, 즉 신앙을 예배당 안에만 두고 살아가시는, 예배당 올 때만 목에 두르는 목걸이처럼 어떤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사도신경 다음에 고백했던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죠. 여기 보니까 전에 저와 함께 하이델베르크를 공부했었던 몇몇 분들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몇 년도에 작성됐죠?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1563년, 그러니까 16세기 중반 후반. 종교개혁은 몇 년에 있었죠? 그보다 대략 한 46년 앞에 있었죠. 1517년.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종교개혁이 있은 지 한 반세기 후에 작성된 신앙고백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하이델베르 운동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그렇죠?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이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죽을 존재였는지, 우리에게 있었던 그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영원한 형벌인지, 하나님의 진노이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참한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두 번째 파트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비참한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건 구원이죠. 그럼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까? 세 번째 파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감사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죠. 비참한 인간이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감사의 삶.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다 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세례와 성찬에 해당하는 성례, 그 다음에 십계명, 주기도문.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을까가 이제 궁금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례나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과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에서 다뤄집니다. 반면 여러분들 생각에 십계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계명. 율법대로 잘 살아야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건 두 번째 부분에 넣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작성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세 번째 파트인 감사의 삶 부분에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지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것과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 중심적으로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감사의 표현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또 뭘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선물 주신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카드를 보내든지 전화를 걸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사람들이, 감사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최대의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목록을, 명세서를 작성해서 함께 드려드리는 그런 요구가, 신청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고 만남이고 기쁨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이 맨 마지막에 있고 감사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조에서 약속하셨던, 창조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 가운데 구속하신 이유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해야 되는 일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그 형상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1문에 나와 있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에 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자신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어렵고 힘들면 그것을 어려움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는 것.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마지못해 억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난 이렇게 살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을 따라 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면서 하나님께 기쁨 되시는 그레이스밸리 교회 형제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12 Rules for Life,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12가지 법칙, 이런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룰이 뭐냐면 Stand up straight with your shoulders back. 똑바로 서서 어깨를 펴라. 우리말로 얘기하면 당당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이걸 첫 번째로 놓은 이유는 뭐냐면 당당할수록 승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 경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저는 다른 의미에서 그레이스밸리 교회 우리 형제매님들께 Stand up straight with your shoulders back, 이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비굴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만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당당함과 겸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겸손함을 드러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교회, 바른 교회 해보시려고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사람들의 말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몸을 낮추시고 뭐라고 하면 할수록 더욱 자신을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겸손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당당히 믿음으로 세상과 사람 앞에 살아가시는 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레이스밸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고 복음이 충만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산호세 지역에 참된 복음, 참된 믿음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 살지도 않고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함으로 우리의 겸손을 드러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